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이고요. 제목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서 울기.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전체를 봅니다. 네, 오늘 좀 본문을 단락으로 좀 나누면 3절에서 7절까지 사울의 위기가 나오고요. 8절에서 14절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한 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사무엘인 듯 말하는 이 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쓰러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 봤고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사울의 위기. 네, 도대체 무슨 위기를 만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런 이제 전쟁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과 지금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대치 중이죠. 이게 대치 중에 있는데 이제 지척에 두고 이제 대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울이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봤다. 성경에서 이 보고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보고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이 보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어린 양을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보다라는 단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사울, 적군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이제 꽉 차게 되죠. 물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지금 여기 사울에게는 이 군대가 문제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다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꽉 이렇게 조이죠. 그리고 생각의 어떤 지경을 이렇게 좁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다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볼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그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두렵고 또 마음의 염려로 가득 차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즉시 우리가 다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또 심판주이신 구원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라보다. 자, 이 군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굉장히 참 놀랍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울이 했어요.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보고를 어디로 바꿨냐면 여호와께로 눈을 돌린 거죠. 여호와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참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사울이 뭐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박수는 이제 점을 치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신접한 자, 뭐 귀신을 받는 신내림 받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무당처럼 무당과 뭐 박수 뭐 이런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것을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자, 3절부터 이 6절까지만 딱 보면요. 자,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 참 이 모습은 너무 좋죠. 개혁을 한 겁니다. 모든 우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 쫓아낸 거죠. 여러분, 이 신접한 자와 박수,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일종의 귀신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앞을 내다보고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귀신도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앞일을 마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람을 다 유혹하고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수나 신접한 자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쫓아내는 행위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귀신과 이런 죄악들,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사울이 이제 쫓아냈단 말이에요. 참 잘했어요. 개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두려움이 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쭤봤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물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기도 있고 또 침묵학교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광야학교든 침묵학교든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질문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울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뭐라 나오냐면 뒤에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다? 사울을 떠나 사울과 대적하고 사울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과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대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된 이유, 그게 이제 7절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점치는 게 왜 죄냐? 그 점을 쳐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것. 그래서 그게 맞고 틀리고. 여러분,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질문하는 형태, 그것을 찾고 구하는 이 모든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동시에 귀신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둠의 영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이만한 우상 숭배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이 조급하죠. 지금 답답하죠. 이 문제 앞에 마음이 막 좁아졌죠. 두려워요. 두렵고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마음을 어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바로 태세를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쫓아냈던 그 점쟁이들, 신접한 여인들을 찾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앞니를 묶게 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지, 그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울은 철저하게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알고도 있고요. 지식적으로 머리도 알고 말도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까 맹세하는 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디 있죠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러니까 맹세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말도 막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도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가 결정적인 위기와 결정적인 어떤 고난의 딱 상황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과 어떤 죄악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수단화시키는. 예.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감정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필요한 하나의 선택의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자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울과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앉아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도 진짜 기똥차게 잘하고 심지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조급한 정말 너무너무 조급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바로 내 방법을 찾는 사람 바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가 사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예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죠. 종교인의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웃으면서 지옥 간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웃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 웃으면서 천국 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웃어요. 웃고 있는데 웃으면서 지옥을 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두렵죠. 웃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은 이 웃으면서 지옥 가는 이 사울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모습 속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딱 반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욥 있죠. 욥이 어땠습니까? 고난이 왔죠. 기가 막힌 고난이 왔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위기의 순간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순간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순간 고난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왔어요. 문제가 계속 욥을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욥이 뭐 했습니까? 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쫓아서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와이프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리고 너 자살해버리라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쳤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욥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욥이.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원망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어요. 자기의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빨리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왜 나랑 싸우시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죠. 야복강의 야곱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욥의 인내.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왔다고 그냥 급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하는 거죠.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너무너무 그 위기의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자기의 온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까지 다 이렇게 빼앗기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이젠 자기가 정말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이게 욥의 인내예요. 그 급급한 상황에 급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묻자오되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호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욥도 사실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마지막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울면서 그냥 그 앞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바보 같습니까?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길이 살 길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끝까지. 그게 살 길이라고요. 근데 이제 사울은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습니다.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불러서 이제 앞일을 예언하게 합니다. 일단은 그 신접한 여인, 이 귀신이 신내림 받은 여인이 무당이 이거 지금 나라에서 금한 건데 나 함정 파놓고 나 지금 죽이려고 드는 거지라고 하니까 절단코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점을 봐요. 참 웃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점 보는 인간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딱 귀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올라오는 즉시 이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게 되고 왜 나를 속였냐? 당신이 사울인데 하면서 사울이 진정시키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거 그 정말 사무엘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사무엘이 80 넘어서 죽었잖아요.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겉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선지자들,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이렇게 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긴 겉옷,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몸을 감싸는 이렇게 그런 천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망토 같은 거예요, 망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겉옷 입었다고 했을 때 이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실제로 저 예전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주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찢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겉옷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니까 그 앞에 평소에 하지도 않은 살아 생전에는 절도 안 했던 인간이 여기서 갑자기 막 절하면서 그만큼 이제 힘든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다.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 다급한데 왜 하나님을 안 찾고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귀신을 찾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널 떠났는데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 옷 찢어졌을 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의 소리, 자기 정욕의 소리를 쫓아갔던 사울. 그러면서 늘 합리화시켰던 사울. 자,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하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죽는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사울이 혼절해 버립니다. 이제 밥도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혼절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와 이 무당이 이제 간절한 그 요청으로 이제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고 기운을 좀 차리고 이제 밤에 다시 숙소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건 좀 애매하죠. 이거는 뭐 주석을 봐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게 사무엘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즉시로 음부와 낙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구천을 떠도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귀신이죠. 구천을 떠도는 건 귀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제 뭘 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잠깐 나타난 적이 있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죽었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런 이제 죽은 존재,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간 존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신약에. 그럼 그 경우랑 같은 경우냐? 아니죠. 전혀 아니죠. 변화산에서 나타난 이 역사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귀신이 불러 올린 것, 이거 장난치는 거죠. 지금 누가 장난치는 걸까요? 여러분,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을까요? 귀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귀신이 자기 능력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데리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제 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귀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신, 어둠의 영, 악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악령이 뭐 형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귀신이라고 한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 뭐 돌아가신 할머니나 뭐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더 현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종의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지금 사무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둠의 영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막 틀리고 뭐 잘못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일을 뭐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굳이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 너가 나와 함께 있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이게 다 보면은 이제 이 귀신이 지금 사무엘의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 뭐 더 다른 해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안에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다급할 때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의지합니다.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서러운 마음으로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초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호소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가 중직자고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문제 앞에 우리가 마음이 다급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끝까지 그 앞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 인내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